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봉독하기는 14절까지 봉독했지만 오늘은 11절, 12절을 중점적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를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사람들마다 새해를 맞이하는 모습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해에 대해서 무척 큰 기대를 가지고 아주 큰 포부와 목표를 그렇게 세우고 계획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새해를 맞이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심드렁해서 새삼스러울 것 없다고 새해가 지난해와 하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전혀 그런 목표도 세우지 않고 결심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만을 돌아보면 새해라고 해서 별로 달라질 것은 없어요. 지금껏 살아오면서 수없이 우리는 흥분과 기대 속에 새해를 맞았다가 그 새해가 지난해와 하나도 다르지 않았다는 것, 내 자신이 세운 목표를 달성치 못하고 내가 한 결심을 지키지 못했던 실패의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체념하게 되고 새해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기대를 갖지 않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요즘 믿음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믿음은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신념의 강화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 수 있다는 신념이라든지 적극적 사고방식에는 사실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런 신념을 가지면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신념 플러스 하나님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의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지 나의 주님이 아니실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께 바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는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자세히 묵상하기 전에 먼저 그 문맥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신령한 복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설명해가는 그 본문을 함께 묵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삼으실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그것이 영원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계획이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범위, 그 범위는 우주적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통일하실 것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핵심이 되는 개념은 이 통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통일하실 것이다. 그 만유의 통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구속이 성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일에는 두 측면이 있어요. 수직적인 측면이 있고 수평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수직적인 측면은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고요. 수평적인 측면은 우리들 안에서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의 진리로 설명을 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2장 후반부에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일단 구원을 논하면서 바울은 그 점을 언급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바울은 11절, 12절에서 특별히 유대인의 구원을 말해요. 여기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2절에 전부터 바라던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방인은 아니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는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13절에 너희 그 안에서 너희도 그 진리의 말씀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이런 식으로 나올 때 그 너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14절에 다시 우리라는 표현이 나올 때 이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 전체를 가리킵니다. 바울이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통일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만유의 통일은 먼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나 이제 구분 없이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됨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구원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구원을 설명하고 이방인과 유대인 다 합친 모든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말함으로써 결론을 맺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11절, 12절은 유대인의 구원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을 중심으로 이 구원을 설명하긴 하지만 유대인의 구원이 따로 있고 이방인의 구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2절, 13절 이 모든 내용이 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면서 11절, 12절이 바울의 그 논지상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가리키지만 바울이 의도하는 바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이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면 바울은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 말을 좀 다르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당신이 뜻하신 바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리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하면 무엇보다도 사랑의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에게 인자하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이 말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참 옳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 출발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생각해야 될 어떤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만약에 이 점이 상실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냥 세상적인 표현을 쓴다면 신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될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민주적인 사고방식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하나님 독단적으로 어떤 일을 하셔서는 안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랑 의논하고 우리의 의견도 반영되고 우리의 뜻도 어느 정도 참작이 되어서 이 세상이 우리의 인생이 굴러가야 마땅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의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줄다리기 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설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들, 우리 인간들이죠. 우리들에게 양보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어떤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반역, 우리의 죄악을 행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좌절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이 뜻을 타협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실행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내실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은 무력한 신일 겁니다. 요즘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주를 운행해 가시는데 하나님 뜻대로 이루실 수 없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신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두 가지 속성,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 둘을 합쳐서 절대 주권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영어로는 sovereignty라고 해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 이 뜻을 다른 어떤 뜻과 이 뜻이 충돌될 때 이 뜻이 좌절되거나 이 뜻을 타협하거나 이 뜻을 굴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기쁘고 선하신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우리가 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상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생각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 억압적인 느낌으로 다가와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신앙은 이 온 우주가, 이 존재의 세계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우주는, 이 세계는, 이 자연은 그 법칙대로 굴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선이 궁극적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는 아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찬송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과연 그러한 분이시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송축해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일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내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이런 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재자인가? 하나님은 폭군인가?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질문에는 그렇다입니다. 하나님은 독재자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주의 독재자이십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신이라는 말의 개념이 그런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 분. 그런데 두 번째 반문. 그렇다면 하나님은 폭군이신가?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신다면 폭군 아닌가? 거기에 대한 대답은 그렇지 않다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자기의 그 변덕스러운 성미를 조차 모든 일을 제멋대로 하는 그런 식의 폭군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변함없이 선이고 선을 추구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다음 구절이에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을 조차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말은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 기업이란 말은 목, 분깃 그런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땅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서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각 지파별로 그 몫을, 기업을 받아요. 땅을 분할받습니다. 그리고 그 지파 안에 각 가족 단위로 또 땅을, 그 기업을 분할받습니다. 그것이 기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기업으로 예정하셨고 삼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8절 9절에 보면 모세의 노래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셨다고 고백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바로 조금 후에 13절에 가보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14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을 또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는 것은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이 진리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결국 이것이 언약의 내용이에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내용이 자주 등장하죠.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는 것,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아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11절, 12절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 사실 이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바울이 지금까지 설명해온 신령한 복, 구원의 성취 과정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걸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도 얼마나 엄청난 영광이요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이제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들린 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당신의 품에 품으셨다는 이 진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신령한 복은 기껏해야 우리의 삶의 형편이 조금 나아지는 그런 측면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 하나님 믿고 나니 좀 더 잘 살게 되었다. 지금까지 건강을 누리지 못했는데 병약했는데 예수 믿고 보니 이제는 참 건강해져서 힘이 생겼다. 오래 살게 되었다. 이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게 되었다.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고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고 그분에게서부터 솟아나는 것이고 또 영원한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기업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
영원토록 이제 우리의 주소는 하나님 아니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을 줍니다. 영원한 안전감을 줍니다. 영원한 소망을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므로 결코 좌절될 수 없고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일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사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그 일을 영원 후까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고 보존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한다는 말은 제가 지난번에 설교에서도 이미 좀 설명을 했는데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 이 신령한 복의 궁극적인 귀착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쉽게 풀이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고 맛보고 경험하고 그로 인해 우리가 한없이 즐거워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말, 그 영광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은 전혀 찬송하고픈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고 싶은 충동이 없는데 억지로 강제로 우리를 찬양하게 하라 그러고 우리를 압박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하나님을 정말 경험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 맛본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도취되어서, 그 영광에 도취되어서 그로 인해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경배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혀 본 적이 있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는,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고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놀라운 실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존재예요. 그것이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눈이 안으로 구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영광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측면을 생각해요. 내가 높아지는 것. 그러나 자기중심성에 사로잡힌 것은 그것은 구속이며 그것은 억압이며 그것은 속박입니다. 자기중심성에 사로잡히면 끊임없이 자기를 만족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고 기쁠지 모르지만 조금 지나면 그 효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더 큰 인정, 더 큰 박수갈채를 우리가 요구하게 됩니다. 참된 구원은요, 자아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기를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진정 눈이 안으로 향했던 눈이 밖으로 향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도취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한없이 기쁘고 한없이 즐겁고 한없이 감격스럽고 한없이 가슴 뛰는 것. 그것이야말로 해방이 아닙니까? 그것이야말로 구원이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견딜 수 없는 충동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예요.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 무엇이 있죠? 뒤를 돌아볼 때는 항상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한 거예요. 앞을 내다보십시오. 앞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영광은 하나님을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우주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그 뜻이 얼마나 선하고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사랑이고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에 감동하여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게 될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이 모든 것이 모든 일을 자기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작년 한 해를 마치고 또 금년 새해를 우리가 맞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든지 어떤 결심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뜻에 사로잡혀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진행 과정 중에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해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일은 성화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더 확실히 알고 그분의 이 큰 계획, 큰 그림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그 성화의 과정에 우리가 협력하고 동참해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 수